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 금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는 또 지혜와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도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열렬한 유대 교인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전해 들었던 박해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에게 다가가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그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기에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에게 있었던 회심의 역사와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얘기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서 이 사울을 둘러싼 좀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담대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인 감정과는 좀 다르죠.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고 또 나 자신을 공동체 가운데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사울의 마음은 놀랍게도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다메섹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반문했기 때문이죠.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 비슷한 반응 앞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더 얻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가 원래 예수님의 박해자였던 것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만약 어떤 진리를 박해하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진리임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사울이 더 힘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선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29절에 우리 사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신자인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새신자이지만 앞으로의 이 사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 29절 말씀에서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담대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이 29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사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리인 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박해했던 그런 사울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이 진리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요즘 교회 여러 사역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미 굳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때로는 고민이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90년대 후반부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도시 교회에서 교사가 없어서 제대로 교회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농촌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기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주로 공휴일을 활용해서 의료 선교, 또 교회 학교 사역, 또 농촌 봉사, 노방 전도 이런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휴일만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 주일에도 사역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원도 영월까지 가서 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이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초심, 농촌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인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섬기자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의 방향을 정하자 길이 보여서 청년들을 농촌에 그 교회에 계속해서 파송해서 섬기는 일을 계속 진행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 사역이 풍성해져서 10개 교회를 선발해서 2년 동안 동반 성장을 위한 파트너 교회로 동행하는 사역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공동체의 활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교회 내부의 사역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섬김을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지점에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심을 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여기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씀에서 교회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이죠.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개교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우리 승리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하나의 교회를 말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31절 말씀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그 모든 교회들, 각각의 교회를 합한 그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변화된 후에 모든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더욱 굳건히 섰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도저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그릇으로 택하셔서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약해진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셔서 온 세상의 교회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1절에 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즉 여러분들 아시는 코람 데오의 삶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행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령님의 사역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모는 성령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다음은 흠 많고 두들겨 맞기 일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흠이 많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 결과임을 우리 3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 또 때로는 불평 대신에 불완전하고 비판할 점이 많더라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승리교회가 또 그리고 약해진 한국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아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긴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상들은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평화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승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믿음에서 식어지고 또 연약하여진 성도님들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과 삶을 또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